오늘은 계속해서 13번째 성도 침례교회 신조 1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13번째는 특별히 이제 오늘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표로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은 목사와 집사뿐이며 이는 남자의 국한됨을 믿는다. 이렇게 옛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구절과 함께 이렇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근거 구절로는 디모데전서 3장하고 고린도전서 1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한번 자세하게 보면은 구절들을 너무 많아서 크게 이제 읽을 수는 없지만은 디모데전서 3장은 전체가 이제 감독과 집사,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지역 교회 안에서 이 이제 감독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로 이제 양분해서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제 목회 마지막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남자 역할을 또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까지가 그의 역할을 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한계를 이제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같이 이제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한번 좀 뭐랄까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감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그래서 이제 감독의 의미가 뭔가. 요즘 시대에는 뭐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감독 그러면 떠오르는 게 주로 뭡니까? 야구 감독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물론 다른 전혀 다른 영역이지만은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감독의 의미. 또 교회 안에서 집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교회 안에서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 또 그 기능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디까지가 이 이제 두 성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짓고 있는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깊이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어떤 이제 역사를 살피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킹덤이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또 범위가 교회를 포함한 개념인데 이걸 놓치면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잘 이해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런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 단어가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하고 킹덤 오브 갓,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차이점이 있는 게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킹덤 오브 헤븐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대신에 킹덤 오브 갓은 누가복음에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에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개혁성경에는 이것을 그냥 천국이라고 했죠.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둘 다 있지만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제 혼용이 됩니다. 분명히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분명히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말씀인데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이게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 단어를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제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제
이 왕국이란 말은 좀 우리가 좀 듣기에는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약간 거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쓰지 않는 단어이고 또 누가 많이 씁니까? 이 단어를 주로 이제 요한인들이 많이 쓰니까 이 단어를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의미 전달은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왕 한 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왕이 하나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왕국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시작됐을 때, 또 침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뭘 쓰냐면은 하늘의 왕국이란 말을 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늘의 왕국을 이제 기억성경은 천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보통 우리는 어렸을 때 들으면은 이 단어를 천국이라는 단어로 이제 저는 이제 읽었거든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은 좀 약간 막연합니다. 이게 뭔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국은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너무 쉬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라.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이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왕국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자, 분명히 눈에 보이는 킹덤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킹덤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셨느냐? 그 옛날 유대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모임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일러줬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먼저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에서 안 이루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왕국이 진짜 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씀이. 만약에 진짜로 눈에 보이는 왕국이 왔다 그러면 그건 저주입니다. 왜냐? 그 왕국은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 왕국 들어가기 전에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잘 외웠던 이 말씀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이거는 사도들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은 사실 이 사도들이 들었던 이 의미의 왕국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약속됐던 그 왕국이 곧 임한다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도 그런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국보다도 예수님은 먼저 마음에서 이 왕국이 임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왕국, 이미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주신 말씀이죠. 물론 조건부가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복종하고 이러면 물론 제사장 왕국이 오겠죠. 그러나 이 왕국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미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왕국에 대해서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이 왕국이 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니까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받는 이 속박에서 자,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부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이 진짜 이제 오겠구나. 다들 기다렸겠죠. 자,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왕국,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사도들은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구약의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했던 그 왕국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이 현상을 어떻게 받느냐? 구약에 말하는 그 약속이 진짜로 지금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 편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섭리 가운데서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계획되어 있지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스라엘이 정말로 마음을 열어서 그 메시아를 영접했으면 어쩌면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왕국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고 메시아를 거절한 거죠. 자, 그 메시아를 거절하자 이제는 기회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방인들에도 옮겨가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물론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이스라엘 포함하고 있지만은 섭리 가운데서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 왕국을 거절함으로써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뭡니까? 상호 교환적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늘의 왕국과 교회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 같습니다. 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 나왔죠? 이삭, 야곱 나왔죠? 자, 이 사람들이 이분들하고 누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앉는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절에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실 이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자, 이 킹덤이라는 개념은 사실 교회보다 더 넓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 포함합니다. 자, 이걸 이제 로마서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뿌리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이제 나무를 형성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래 나무를 잘라버리고 저 밖에 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이 올리브 나무에다 접을 붙였습니다. 사실 교회를 설명할 때 이것보다 더 명확한 이 구절은 없습니다. 사실 이방인들한테 겸손을 강조하기 위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데 사람들이 은연중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항상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 본질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먹습니다. 자,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선 제외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불필요하고 전혀 계획 밖에 있던 사람이 드디어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교만이 로마인들한테도 동일하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 그런데 로마인들한테도 똑같은 생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것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여기다 딱 갖다 접붙여 놓으니까 마치 자기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어떻게 예정된 그런 계획된 사람들로 착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너희가 이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주는 것은 로마가 아닙니다. 여전히 뿌리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약속은 이미 끊어져서 사라지고 이제 이방인 교회가 그 약속을 대체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또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게 뿌리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겸손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도 우리 이 스로보니게 그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왜? 이 겸손을 잃으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더 큰 고통이 이방인들한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내 본질이 어떤 존재였고 또 내가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어떤 상태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을 이방인들한테 넘기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열매로 드려진 예루살렘 교회. 자, 이거는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할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자, 사람들은 이 현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제 잘못된 교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이후에 정확하게 50번째 날입니다. 자, 안식일을 7일을 7바퀴 돈 다음에 첫날입니다. 자, 이걸 왜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 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드려진 이 안에 세상의 모든 교회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옛날 여리고성이 전체 가나안 땅의 모든 대표적인 교회로서 드려진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 안에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수많은 교회들, 지역 교회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된 거지만,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7바퀴를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았는데 매번 그렇게 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여리고성 딱 한 번만요.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또 불에 해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안디옥교도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딱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번만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냐? 그 옛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던 이 현상하고 똑같이 딱 한 번만 그렇게 됩니다. 왜냐?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나님께 딱 한 번에 드려지는 순간 가나안 땅 전체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복이 안 됩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자, 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진리와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이 다 이 안에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지는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하여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않으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는 사도들의 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교리에 세워진 교회. 만약에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진리 안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이 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말을도 쓰기도 어렵지만은 어쨌든 어떤 종류의 말을 쓴다 할지라도 여기 안에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첫 열매로 드려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서 세워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전달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 사도들 너희들은 목사하고 다른 7사람 집사하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시면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묻잖아요. 연달아 3번 묻습니다. 그분께서 자에게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도한테 양들을 먹이라는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뭐 사도 베드로만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섰을 때 사람들이 이제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또 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갖고 사도들한테 발 앞에 놓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드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하고 헬라어를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분열이 생기죠. 자,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날마다 거기서 빵을 공급한 식량을 이제 배급을 잘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이제 반감이 분열이 생기겠죠. 아니, 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냐? 우리가 헬라어를 쓴다고 지금 무시하냐? 뭐 이렇게 막 분열이 일어나겠죠. 자, 사도들은 원래 이 일을 했었습니다. 각 사람들을 향해서 빵을 공급하고 먹을 걸 주고 필요한 대로 또 뭡니까 이렇게 자금도 이렇게 분할해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자, 처음부터 일을 나눈 게 아니고 사도들이 그 일을 했던 것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분할해 줍니다. 왜?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에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것을 떼어서 줍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옛날 모세 혼자서 거의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혼자서 재판했습니다. 자, 장인이 딱 보니까 이거는 너무 딱해요. 너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둘이 싸웠던 얘기, 뭐 요놈이 훔쳐갔네, 저놈이 훔쳐갔네. 그거 어떻게 다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이제 분할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맡고 다른 사람 덜 중요한 것은 1000부장, 500부장 이렇게 나눠서 일을 분할합니다. 자, 이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능률적이고 이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분할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자, 사도는 자신을 사도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장로라는 호칭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여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라는 호칭을 안 쓰는 교회도 있어요. 쓰지 않는 이유는 목사라는 이 명칭이 어떻게 보면은 남용이 되고 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아예 그 명칭을 안 쓰고 대신에 장로라는 호칭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어떻게 쓰던 간에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은 사탄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관료하고 관료주의는 다른 겁니다. 관료라는 게 없이는 어떻게 이 정치가 이 나라 전체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용이 되고 나빠지면은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계를 이제 주는데 어찌됐건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교회의 직분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장로 그룹과 하나는 집사 그룹으로 이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일 중에
사도들이 계속 맡고 전념해야 될 사역 외에는 다 집사들한테 맡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직분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역사적인 것하고 과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결코 계급이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역할을 분담했을 뿐이지 뭐 사도는 제일 위에 높고 그 다음에 장로는 그 밑에 높고 그 다음에 뭐 집사는 제일 밑에고 이런 계급을 얘기했으면은 사도가 왜 자기를 장로라고 했겠습니까? 기능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에베소서 11장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목사라는 단어가 여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제 포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본뜻은 양치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비슷한 겁니다. 자, 동일하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감독자라는 이 명칭을 또 줍니다.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이제 하면서 장로의 호칭과 감독의 호칭을 교환해서 쓰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에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세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목사, 감독, 장로. 자, 그런데 이게 성경 안에서는 혼용돼서 씁니다. 이런 계급이 아니고 혼용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같은 직분을 다른 명칭을 씁니까? 자, 성경에는 같은 기능을 여러 명칭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도 있고 또 같은 한 단어인데 다른 방향으로 뜻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목사라는 칭호는 그 옛날 이스라엘이라든지 또는 중동 어떤 지역에서도 양을 치는 사람들한테는 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쉽게 와닿는 개념입니다. 왜냐? 양들을 치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사 그러면 저런 역할을 하는 사역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는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 이 목사는 너무나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뭐냐? 자,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한자어로 목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중국 성경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이미 중국인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 주로 이제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 관리들한테 주었던 칭호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용어죠. 자, 그런데 그 단어를 그대로 성경 안으로 이제 가져온 거죠. 자, 개념이 이제 바뀌었다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감독이라는 것도 원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에피스코포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인들의 신전에서 수익과 지치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이제 성경 안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또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장로도 여기 있는 이 한자어로 길 장자 늙을 노자잖아요. 자, 이것도 역시 한글 뭡니까? 이 중국어 성경에 있는 그 글자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화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 이 명칭이 원래는 어떤 명칭이었냐면 불가에서 덕망이 있고 나이 많은 중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주지라는 말로도 씁니다. 불가 쪽에서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제 성경 안에 들어온 거죠. 물론 개념이 바뀐 거죠. 자, 이 장로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게 꼭 반드시 늙은 사람만을 지칭한 건 아닙니다. 인도자를 뜻하는 거죠. 이제. 자, 이런 명칭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장로 그룹을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집사의 기능과 이제 역할을 한번 아까 이제 이미 살펴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명령했을 때,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고 평판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사실은 이 집사라는 단어는 물론 이 일을 맡기는 거지만은 이 역할은 사실은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옛날에 어떤 손님이나 또는 주인의 발을 씻어 주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노예 발을 씻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발을 씻어주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집사의 기능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집사가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은 섬기는 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집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누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누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저녁 맛있게 먹었는데 사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주방에서 저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하는 일이 그거는 집사가 하고 이거는 목사가 하고 이런 일이겠습니까? 섬기는 일은 누구든지 다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은 따로 있지만 하는 일은 이미 예수님도 하시고 사도들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다. 자, 주로 본질적인 업무가 이제 왜 나눠지느냐? 자, 몇 사람 안 되는데 몇 명 없는데 이 사람은 저 일을 하고 이 사람은 따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주로 식탁을 돌보고 이제 빵을 공급하고 나눠주는 일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 일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일을 이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분리시켜서 이제 서로 직분을 나눠서 이제 이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교회 집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 너 집사, 너 목사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역할 분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남자 여자의 역할은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다 읽으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대표적인 경우만 보겠습니다. 자, 감독은 다시 말해서 장로는 또 목사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사실 디모데전서 3장을 읽을 때 가장 불편하게 읽은 사람이 사실은 접니다. 그거는 너무나 뚜렷하게 나옵니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도 똑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공통적인 것은 뭐냐? 집사든 감독이든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매들이 보면은 아니 이게 어떻게 남자 여자를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안에서는 이게 차별이 아니고 속함에 대한 진리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한테 속하고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속하고 아버지는 대제사장한테 속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하고 이 속함에 대한 진리 때문에 이 질서가 어김없이 이제 잘 드러납니다. 자, 사실 디모데전서 2장에는 더 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입도 뻥끗 않고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있게,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 뭐냐, 교회의 질서를 거스르는 권위를 행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안정을 위한 겁니다. 자, 교회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일도 있지만은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수만 많다고 사람들이 이게 좋은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 교회가 올바른 질서 가운데, 올바른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될 때는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도 그 뭐야 집사라고 그러던데 어디에 그래? 딱 보니까 로마서 16장을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 교회 종이라고 돼 있네. 그럼 여자 집사네. 여자도 집사 될 수 있잖아. 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이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물론 썼지만은 같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말씀하고 로마서에서 쓴 말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분명히 디모데한테는 여자가 남자한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여기는 여자 집사도 되네. 이렇게 하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만 집사의 자격을 주는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자,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해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일꾼은 전부 다 됩니다. 목사도 일꾼이요, 사도도 일꾼이요, 집사도 일꾼이요, 남자도 일꾼이요, 여자도 일꾼이요, 아이들도 일꾼입니다. 일꾼은 누구든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매 베베는 교회의 종이요 일꾼입니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직분으로서 주었을 때는 이 여자의 집사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 종이 만약에 여자 집사를 의미하면은 디모데전서도 무너지고 고린도전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모순주의자입니다. 아니 자기가 했던 말을 여기서 무너뜨리면 그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 하나를 자기가 세운 이 교리를 뒷받침하게 쓴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온 이 우리나라 이 뭡니까 뒤흔드는 이단들이 안 그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적어도 지혜와 분별력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강하게 주장하시고 또 어떤 말씀에 포인트를 맞추는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매로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교회가 물론 뭐 우리하고 이제 상관없는 교회인지 이제 하기가 요즘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자 목사나 여자 집사 같은 경우. 자, 제가 아는 사람도 교회 다니자마자 1년 안에 여자분입니다. 집사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람이 어떤 직분을 주면 일을 잘한다고 막 줍니다. 성경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자격과 누구한테 이 직분을 호칭을 줘야 되는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